우리는 오늘 형제사랑, 특별히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씩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한 것이 7번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 베드로 보고 7번 이렇게 말했다고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데 한 번, 두 번이지. 우리도 흔히 말을 하잖아요. 용서도 한두 번이지. 뭐 계속해서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언제까지나 뭐 용서를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아주 그냥 큰맘 먹고 아닌 게 아니라 7번 정도까지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도 해야 된다. 이거는 7번이라는 단어를 말을 하니까 7번씩 7번도 해야 된다라고 해도 어디인데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몇 번까지 용서해라 말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임금이 회개하려 하는데 그 종들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 갚으라 그렇게 하니까 갚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치는 안 되지만 1만 달란트 뭐 도저히 안 되지만은 그가 가진 모든 것, 뭐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갚는 데까지 갚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가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서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겁니다. 갚을 것이니까 좀 참아달라고. 그래서 내게 참아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종의 주인이 이 임금이 보고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좋다 그냥 있는 것만 다 내놔라가 아니라 그냥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냥 1만 달란트를. 그랬더니만 저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감사하다고 하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하나 만난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돈이라는 게 얼마나 범사에 유익합니까? 자기도 지금 없어 죽겠는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전에도 까딱하면은 처자식까지 다 노비로 다 팔릴 뻔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래서 네 갚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도 좀 참아달라고 내가 갚기는 갚겠다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안 참고 목을 움켜잡고는 끌고 가가지고 옥졸에게 붙여서 감옥에 쥐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한 종이 그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너도 너에게 빚진 자가 빌면 탕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 갚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옥졸에게 붙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비유를 보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비유를 표현할 이게 주님께서는 아주 극적인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인간이 1만 달란트 빚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를 데나리온, 그 당시 데나리온의 가격으로 비유를 하면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럼 1달란트 빚을 져도 이 사람은 6,0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1달란트만 탕감을 받아도 6,0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용서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끔찍한 거 아니에요? 6,0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도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600데나리온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했다. 이래도 굉장한데, 비유가 굉장한데 1만 달란트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금액적으로 조금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빚질 종류가 누가 그렇게 줄 내용도 아닌 내용입니다. 굳이 요즘에 하루사시, 그때 당시 장정의 하루사시 1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치면 얼마나 쳐야 될까요? 적게는 10만원, 그죠? 좀 많게는 2, 30만원 이렇게 잡아야 안 되겠어요? 10만원씩만 잡아도 6조입니다. 6조. 6조를 누가 빌려주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죠? 은행에서 우리 어느 누구한테 6조 빌려줄 때가 어디 있냐고. 저런 삼성그룹이니 저런 어떤 그룹을 다 해가지고 뭐를 하면 모를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마무시한 그 죄악을 용서해 주는 그 용서가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그러한 빚으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가 무한한데 그걸 다 내가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불쌍히 여겨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고스란히 예수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그에게 죄를 지우시고는 값없이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하니까 잘 그 크기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아주 인색한 헌신을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값없는 용서가.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용서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있으니까 용서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11주도 드리고 주일도 성수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니까 용서받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어마무시한 용서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된 용서가 아니다 그거죠.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용서해 준 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그래가지고 용서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하자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이지.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용서를 준 게 아니다 그거죠.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이 제3의 은혜, 어렵다함의 은혜가 지금 저 절간에서 목탁을 치거나 무당질을 하면서 지금 구설을 하거나 베리베리 흉악한 자들, 이 우상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도둑놈들 할 것 없이 다 용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한 것 아니에요. 그들도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하고 있음을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저러는 것이지.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은 기급을 하고 돌아서겠지요. 오늘이라도. 아멘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됩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불쌍히 여김이 됩니다. 땅에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삽니다. 먹을 것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괴롭지가 않잖아요. 괴로움이 없어지는 그들을 사랑하면 괴로워지는데 사랑 안 하니까 그들을 향한 불쌍한 여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어떻다고 해도 우리가 눈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내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가 고통당하는 게 내 고통보다도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베풀려고 도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했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웃을,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허물과 재고,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 동간이 동간에게 빚진 것, 이웃과 이웃끼리, 인간끼리의 허물과 죄값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 죄가 원수 맺을 만한 죄들도 많이 있잖아요. 땅에는 많습니다. 내 가족을 살해를 했다든지,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고 뭐 부모의 유산을 가로챘다든지, 사업체를 박살을 내버렸다든지, 우리가 원한을 가질 만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 나한테 비방을 했네, 욕을 했네, 어떻게 모욕을 했네, 나한테 해를 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끔찍한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 해도 100데나리온의 비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끼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견딜 수 없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가족에게 해를 가하고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라도 100데나리온에 해당밖에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네가 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생각한다면, 탕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도 이웃의 그 어떤 허물과 죄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끔찍하게 큰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는 내 딴에는 나를 선하게 봐가지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의 우리의 죄값은 끔찍하다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용서해 줬습니다. 우리가 빌었습니까? 뭐 빈 것도 아니에요. 용서해 주고 다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뿐이지.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타인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만 가지의 모든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복을 받는데 내가 자기 자신이 먼저 받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만약에 안 하게 돼가지고 내가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원한을 가지면 해를 받게 되는데, 첫째가 자기 자신이 받고 둘째 그 당사자들, 이웃들이 받습니다.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해를 입습니다. 근데 복을 받아 용서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받고 그 다음에 타인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망이나 불평, 불만 같은 거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저주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의 기본 족속에게 행한 그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 속에서 들어온 가나안 7족속 중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청해야 쏙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 때에. 그래 들어와서 이스라엘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위가 세워지고 나서 술수를 써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래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끝나버리고 다윗이 왕위에 등극을 했는데 연분은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복이 임해야 되는데 기근이 웬 말이냐. 오늘 같으면은 우리가 기근이 와도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연속돼도 일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풀겠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다윗은 그걸 그렇게 안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비가 안 왔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가 원한 맺힌 게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브온 족속에 쓴 계계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한을 풀어내라. 그래야 내가 비를 내린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숨어 들어온 이방 민족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원한하고 관계도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이방 민족이 원한을 사도 하나님은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원망을 사면은. 그러니 그 원망을 제거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 별 볼일 없는 기브온 족속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의 땅을 축복하겠느냐고. 그랬더니만은 우리의 이 사울이 우리 족속을 다 멸해보려고 했지 않느냐. 이것은 뭐 물질로나 뭐로 가지고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내놓으면 사울의 고을이 기브아 아니에요. 사울의 기브아. 그 사울의 고을에다가 7명 목다람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하고 복을 빌겠다는 거, 이 땅을 위해서. 기브온 족속도 비를 안 왔으니까 적어도 가뭄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한이 돼가지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해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만 머비보셋 낳아놓고 나머지 있는 씨를 다 챙겨서 줬습니다. 그 첩의 자식들까지. 그래가지고 7명을 다 목다람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원한을 사도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도 비를 안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한을 가지면 어찌 되겠느냐 그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쪽에만 비가 안 오고 그쪽에만 가뭄이 될까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나에게 잘못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원한을 가지면 그 이웃만 저주를 받느냐 그거죠.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지가 않는다. 원한을 가지면 첫째로 내가 해를 입는다. 이 대부분의 우라통, 뭐 화병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안에 분노를 품거나 원한을 가지면은 온갖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암도 들어오게 되고 온갖 질병들이 들어옵니다. 모든 질병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영적인 문제는 그 다음이라 치더라도 온갖 질병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난다 이 문제가 심각해져 몸이 해를 입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면 우리 육체가 견디지를 못해요. 육체가 못 견딘다니까. 우리 육체가 힘이 들어도 우리 영혼이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영혼이 괴로움 속에서 잡히고 있으면 우리 육체도 견딜 수가 없어져요. 영혼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육체가 편안해질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안 걸리려면 용서해야 되고 이런저런 질병에 취약해지지 않으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화평을 가져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 화평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지
원한을 가지고서 원망과 불평을 안에 가지고서는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온갖 질병에 취약해지고 갖가지의 악한 영들이 틈을 타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갖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고 행복해지며 새 힘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한을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복을 내립니까? 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원한을 가지면 복이 안 임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면 절대로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어떻게 해도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주의 백성이 원한을 샀는데 상대방이면 복을 받겠습니까? 복이 임할 리가 없잖아요. 이방인이 원한을 사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는데 하물며 주의 백성이 원한을 샀는데 그쪽에는 비가 오겠느냐고. 안 오지. 쌍방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원한은 하나님의 복을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 불평을 거쳐야 합니다. 사회를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부모의 형제를 향해서나 원한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탁 멈춰버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영적인 비든 육적인 비든 비가 안 거쳐버립니다.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차단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화평한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제 말씀처럼 여러분 요셉, 구약의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하다가 팔아먹어버렸잖아요. 애굽에다가 노비로. 번에 어떤 존재인 줄 자기 알면서도 시기를 가지고 홀랑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가 형들한테 애걸복걸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 봐달라고, 형 나 좀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통곡하면서 용서를 구했는데 끝까지 이를 깨물고 팔아버렸거든요. 죽이려다가. 그것도 겨우겨우 유다가 말겨가지고 안 팔고 안 죽이고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걸 고스란히 알고 있는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노비 생활하면서 얼마나 형제에게 원한을 가졌겠어요? 저 나쁜 놈들 말이야. 저것들이 형이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한을 품었겠느냐고.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죽일까 봐 염려를 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더더욱이나 염려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형이 우리를 나를 판 거라고 너무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리고 우리 자손들을 남기려고 앞서 나를 먼저 보낸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책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조금 더 있으면 그래 한번 봐줄게 정도지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거죠. 한없는 용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새 친구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을 지경이 돼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잡힌 그 욥을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다 날아가고 온몸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고 끙끙 앓리면서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괴로움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네가 악을 행해서 지금 그런 거다. 네가 악을 행해서 네 자식들이 악을 저지르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네가 불의한 자들 이런저런 재물로 억지로 모아다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아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공격을 했더랬습니다. 얼마나 심령이 상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심령이 상했을까. 그런데 욥은 그걸 깨끗이 원한을 청산하고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려는데 첫 번째 뭐를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해줘라. 첫 번째가 그거 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라고. 왜 용서해 주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요? 친구들을 위해서 맞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사죄를 청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업에게 축복해 더블의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의 집을 향한 사울을 향한 그 원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군대를 끌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는, 더더구나 사이가 됐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그 원한을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원한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이지 자기가 직접 원한을 갖는다고 나선 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서 다 깨끗이 제거해 주면서 그칠 것 없는 왕위를 이어가도록, 그래서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싸우는 일이 없도록 아예 하나님의 말끔하게 제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은 죄의 속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갚을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거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 그래 나는 죄의 백성인데 용서받겠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용서를 해야 돼요. 아멘이죠. 안에 원한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원한이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은혜 속으로 깊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원한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내 안에 원한이 있으면, 누군가의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 거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회에 살 때에 원한 맺힌 게 있었나 봐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 주의 은혜를 딱 잊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생각을 딱 이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주면서 용서해라고 하시더라고.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랬어요. 주님이 나한테 그 주기도문을 생각 떠올려 주시면서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게 딱 임하는 순간에 두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객지생활, 서울생활 할 때에 내가 공부한다고 객지생활 하면서 접시 닦기 하면서 신촌에서 주점에서 접시 닦기 하면서 야간 하루 일을 하면서 새벽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주점 사장이 이런저런 뭐로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뒤에 내 월급을 띵가 먹고 그러면서 도리어 나한테 조금 좀 대단한 건 아무것도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이 그걸 인해서 내 금액을 땡가 먹는 바람에, 그리고 내보내는 바람에 내가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좌절당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임하니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내 사회생활에 동생뻘 되는 녀석이었어요. 나보다 한 2살인가? 1살인가? 한 살 작은 녀석이네. 그런데 맨날 항상 이러다가 형 이러면서 친근하게 따라붙은 녀석이었는데, 이놈이 하루는 술을 처먹고 말이에요. 칼을 먹여도 되는 거예요. 죽인다고. 와, 이래서 죽는구나 싶더라고. 그 두 사람의 생각이 바짝 떠오르더라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번개처럼 둘이가 딱 떠오르더라고. 용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저들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아무리 해야 되겠는데, 나도 하나님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나도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되니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가슴을 막 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야겠는데요. 하려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해서 애를 태우면서 탄식을 하면서 눈시울을 흘리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얼마쯤 지난지 모르지만 뭐 한 20-30분이 지나갔을런지 안 지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다 기록들을 없애버린 다음이라서 지금은 모릅니다. 어쨌거나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용서를 해주는데 싹 녹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원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누구를 향해서 원한을 가지지를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도 안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다 용서하고 있지. 여러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내 입장에서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습니다. 내 있던 죄도 그것도 용서를 했는데 그들이 나한테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용서를 했는데 뒤늦게 왜 원한을 삽니까? 내가 아무도 원한을 사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뒤에 깨닫고 본 게 복이더라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내가 만약에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병이 들어서 어떻게 죽었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안에 사단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복이 되겠어요? 안 되지.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용서를 구해서만 용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준 것이지. 오늘 여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를 참아달라고 했다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아멘이죠? 물론 그것이 적응이 될 때는 우리가 회개한 것이 되니까 내 것이 됐지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게 내게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용서를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용서를 구해서 구원을 입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야 내가 삽니다. 용서를 해야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안에 원한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일정해서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복을 구해야지. 규례를 벗어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로 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용서할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다면 다 용서해 버리세요. 그가 용서를 내 마음에 들어야만 용서 그쪽고 저쪽가 아니라 들고 안 들고 할 것 없이 그가 어떠한 나에게 죄를 범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는 심판을 할 만한 권세도 없고 그런 권세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준 능력, 유일하게 준 축복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비결입니다. 용서와 사랑, 사랑과 용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기예요, 무기. 원수를 이기는 것도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로마서도 기록하잖아요. 원수를 만나거들라 오히려 배고파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게 하라고. 그래서 숯불을 그 무리에 쌓게 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복의 근원들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이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형통해져야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원한을 가지고서야
절대로 하나님 복이 흘러갈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 복받기 위해서 그래야 되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비결이 용서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 줘야만 그도 하나님의 저주, 이 사단의 저주에서 풀어날 수가 있어. 내가 용서를 해줘야 그 사람도 사단의 저주에서 풀어날 길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권세가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나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세상에 고통이 임하는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교만하고 자고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갱건의 모양은 있지만 갱건을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질병이 상상도 못하고 옛날에는 있지도 않은 질병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들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 매임이 원한이 결국은 육적인 고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화평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원한이 있다면 다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예 원한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곱씹지 마십시오. 그냥 약해서 그렇다. 인간이 그렇지. 사람마다 생각이 부족하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렇지. 인간이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가 뭐 이래서 저래서 이유도 할 것 없습니다. 인간이란 자체가 연약하고 허물진 존재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은 존재인저 우리끼리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한을 가지면 부부관계도 깨집니다. 네 잘했니 내 잘했니 하는 생각에 다 깨져버립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요. 그저만 용서는 대단한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다 보면 원한이 쌓이지를 않아요. 원망 불평을 제거하게 되고 결국에는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걸 자기가 누리고 남들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의 첫 번째가 중요한 길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녀는 천국 갑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이해되고 내가 공감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나 나로서 복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주님이 말씀 줄 때 가슴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뭐 회개가 내가 잘못해서 회개가 아니고 용서 안 되는 그 용서가 내가 내 악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회개했다니까. 용서가 안 돼서 저가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이것도 죄악이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지 뭐예요. 내가 용서를 하려는데 용서가 안 되는 그게 악한 거지 뭡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가슴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를 회개해야 되겠는데 용서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가슴 치면서 탄식하면서 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에서 싹 녹여주시더라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가슴 치면서 하나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분이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하니까 교회에 앉아서
그건 1시간을 가만히 앉아있더만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그게 말입니까? 아니 해결해도 안 되면 지 가슴 쳐야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 가슴을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악함을 좀 불쌍히 여기라고.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게 악한 증거니까. 용서해라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 그거 악한 증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그거 악한 증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가슴을 치면 되지. 금식을 하든 뭐라 하든 가슴을 치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야지. 안 되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용서가 안 되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악하다는 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여러분 속에서 살펴보시고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혹시 원한이 혹시 없나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비춰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 나도 생각도 못하고 원한이 딱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 풀어내야 됩니다. 원한은 풀어내야 돼. 그래야 사단이가 역사할 틈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한 징계에 있으면 안 좋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의 종을 향해서도 원한 갖지 마세요. 그 원한 가지면 1차로 자기가 죽습니다. 유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주의 종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오해해서 뭐해서 있을 수가 있죠. 또 자기 자신이 잘못 이해해서 곡해해서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향해서 원한을 가지면 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웃끼리도 말할 것도 없지만 주의 종을 향해서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이 그리 흘러가는데 거기 차단되면 그 다음에 은혜가 딱 막혀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버려가지고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우연찮게 이런저런 속에서 원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죽이고 싶다는 원한은 아닐지만 이런 불평 저런 원망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차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냥 좀 불평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인데 무슨 원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속이 상해가지고 원한을 가진 원망을 가진 것 뿐인데 그게 다 막아버린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그냥 상식선에서 주님 하신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나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돌아보시면서 원한 상계에 있으면 원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또 내가 상대방에게 원한을 상계에 있으면 그 해결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는 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내가 원한 산 일이 생각이 나면 그 가서 해결을 짓고 와서 하랍니다. 왜? 그 원한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이 아니마니까 그 원한을 풀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이 원한 관계를 중히 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나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누군가의 원한이 있으면 거기도 복이 안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서 원한을 풀어내라. 그리고 예물로 드려야 내가 내게 복을 줄 수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한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안에 이게 얼그린 게 있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순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또한도 마음의 화평을 찾고 모든 원한 관계를 해결해가지고 사단이가 나에게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하도록 집안에 이런저런 새콤한 뭔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포도씨 같은 거 있고 하면은 초파리가 날라들고 꼼꼼한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냄새가 나면서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원한 관계가 있고 원망 불평이 있으면 사단이가 틈을 타가지고 나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단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문단속을 하잖아요. 집에 문단속 철저히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놈이 들을 수, 강도가 들을 수 있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사단이가 언제나 틈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을 닫히고 있어야 되는데 이 원한이라는 거, 원망 불평이 있으면 문이 삐끗이 열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 문이. 그러면 사단이가 내 마음대로 지가 기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준다니까. 그걸 틈타서 들어오니까 사단은. 그러니 원망을 거쳐야 되고 원한, 불평, 불만은 거쳐야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까지 이렇게 산 것 주의 은혜일 것입니다. 돌이켜보시면서 어느 누구를 향해든지 간에 원한을 갖지 마시고 언제나 위로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받지 못하면 나한테 다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위로와 축복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원망과 불평은 언제나 저주를 불러들인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용서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일평생 원한을 지지 않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